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4편은요 23편과 아마 직결된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시편 21편, 22편 이렇게 연결점들을 또 우리가 찾아봤고 23편과 24편이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시인 다윗이 믿음의 고백으로 23편 마지막 구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냥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내는 그때의 임기응변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자격이 레위인이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레위인과 제사장적 사명을 이미 숙지한 사람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원히 드림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나눈 바처럼 자기들이 서원한 것 중단에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삭도를 대고 머리털 깎고 수염 다 깎아버려라, 밀어버려라고 에스겔한테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다윗은 스스로가 평생을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나실인적 서원을 이 23장 6절에도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자기 왕궁 두고 거기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찾아오겠다는 얘기죠. 어떤 부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쭙겠다는 겁니다. 요 고백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걸 아예 이제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아예 그 성전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미 또 한번 서원을 하는 거지요.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또.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시인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밖에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성전, 곧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거기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며, 아니 결단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지요. 서원하여 나실인의 서약을 감당하게 되는 시인 다윗이 그렇게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편 24편으로 넘어오면 시인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그렇다면 여호와의 그 산에 올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요걸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23편 6절에 서원을 했습니다. 다윗만 그런 서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소망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돼야 올 수 있다라면요,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도 새벽 기도는 시작을 해서 수요, 금요, 주일 이럴 때마다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단 한 사람도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오는 걸로 이야기하자면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고 예배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라는 게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추는 거지. 그걸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돼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건 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보다도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하면 다윗처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다윗처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거든요. 왜입니까? 다윗이 나가라고 자격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도 받아주겠다라는 게 그게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어서 구비가 되어야 나가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 나가는 것이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그런 삶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냐,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로 차차하니 이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산에 오르고요. 산은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 그 거룩한 것 이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들어가려면 올라가서 통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올라가면서 통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나는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의 합당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늘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죠? 그 자격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패스포드, 곧 통행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시니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으로 주는 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걸 첫 번째 조건으로 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손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움직이고 손으로 조작하고 손으로 훑어내는 내 삶이죠. 이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손의 움직임은요,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다, 청결하다, 바로 이겁니다. 행위와 생각 자체가 순결하며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나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이걸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이걸 의식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야 나온다 하면 이번 주 주일날 손과 마음이 결백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금 더 직격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는 손이 깨끗할 리 없고 마음이 결백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이건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살피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유 참 아유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격인 겁니다. 이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 이런 고백은 좀 담아둬야지. 이제 뒤로 내야죠. 아우,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참 은혜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분은 평생 어떻게 돼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된 다음에나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완전하고 마음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기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결백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자기 손을 살피며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뒤에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옳지 않은 것에 허탄한 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은요, 그 당시 헛된 것의 대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헛된 것, 우상,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가치 기준에 있어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과 자꾸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는 비교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자꾸 비교를 해버리면은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비교를 해서 하나님 곁에다가 비교의 대상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무언가를 자꾸 비교를 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이것의 가치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나님과 이렇게 견주어 놓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비교되는 어떤 가치를 갖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성경적인 근거, 이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얘기하셨을 때 자꾸 11조 이야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자꾸 투자를 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자꾸 사라지는 것이 많아요. 없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꾸 이게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앞에다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가 자꾸 비교를 해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과 견주어서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살아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떤 표현은 자꾸 하나님 거두어 간다, 뺏어 가신다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 그냥 절대 존재, 그냥 그분 혼자 계시는 그거예요. 거기다 갖다 자꾸 어떤 가치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뭐 어떤 가치가 됐든 금전적인 게 됐든 건강이 됐든 어떤 소유가 됐든 간에 이게 갖다 자꾸 비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뜻을 두지 않는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시고 뜻을 두지 않는다. 우상과 같은 것에 마음을, 정신을 쏟지 않는다. 완벽하게 그렇게 돼야 하나님 앞에 간다가 아니라 이제는요, 이 사람이 뭘 깨닫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4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거짓 맹세라는 것은요, 서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놓고는 지키지 않는 거짓됨과 성실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도 말로만, 은혜라는 것도 또 말로만,
모든 것을 다 그냥 본심은 그게 아닌데 말이 앞선다든지 거짓으로 맹세를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함부로 서약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자격의 소위 조건이 아닌 용납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보는 조건과 이유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러 나가냐 하면 바로 뭐 하러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예배와 기도를 드리러 나간다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건 예배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요 완벽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느냐 하면 5절이 그 근거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그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신 거는 깨닫다 보니까 내 손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4편이 좀 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나가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격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손을 보니 더러운 걸 압니다. 자기가 옳지 않은 것에 정신 쏟은 걸 알아요. 자기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은 굴뚝이고 열심이었는데 그게 말뿐이었다라는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군요. 넌 자격 없어 하고 밀쳐내시는 게 아니라 그래 어서 와라고 그런 존재들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걸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 의를 얻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깊은 내용이니까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한번 두세 번씩 이렇게 연거푸 들으시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 복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지고요, 그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닦아드리는 겁니까? 뭐 하나님한테 뭘 더해드리고 추가해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단 두 가지만 합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과 그 얼굴을 구한다. 찾는다, 구한다. 이게 히브리어가 다 달라요. 찾는다라는 말은 다라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라쉬. 그 다음에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요, 바카쉬라는 단어를 써요. 다라쉬와 바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라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라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얼굴을 구한다라고 할 때 바카쉬는요,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청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예배와 기도밖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좀 전에 5절 때문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나라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바카시. 두 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유는 또 있어요. 이제 이걸 다 정리하는 게 뒷절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게 교회에서는 다들 임내송에 해당하는 찬양과 내용들로 쓰는데 잘 쓰는 거지만 바로 이 24편 1절부터 6절까지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우리 바로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은 어마어마한 그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7절부터 10절이에요.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야환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이요. 우리도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성으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요. 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지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할까요? 활짝 들어 올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야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으로 비좁은 문으로 감히 막지 말아라. 확 들어 올려라. 하나님 들어오신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건 뭐죠? 전쟁. 진짜 용사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크신 하나님, 진정한 용사이신 하나님. 9절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에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을 운운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크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바카시.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사실을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이 왕이시고 용사이시며 크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손을 살피게 되어 있어요. 삶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 곧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시고 손과 마음과 삶을 살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